샬롬 8월 8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5절 암송하고 시작합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9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우리 한 장씩 같이 살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9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다가 오히려 압도되어서 돌아가죠. 그녀는 이 솔로몬의 부와 지혜뿐만 아니라 또 신하들의 질서와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까지 보고 이 정신이 황홀해집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절정의 서술 뒤로 솔로몬의 죽음이 짧게 기록이 되면서 다음 장에서 벌어질 나라의 분열을 예비하는 그런 침묵의 그림자가 좀 드리우게 됩니다. 10장으로 갑니다.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에게 포악하게 응답을 하니까 열 지파가 등을 돌리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백성의 외침과 함께 나라가 둘로 이렇게 쪼개지는데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지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우상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쫓아내자 신실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모여들어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 곳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신앙이 지켜주는 곳으로 모여드는 그런 흐름을 좀 보게 됩니다. 12정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해 오죠. 그러나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은 또 진노를 거두시고 완전히 멸하지는 또 않으십니다. 이 겸비함이 심판의 강도를 바꾼다는 사실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13장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열세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승리합니다. 그는 전투 전 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에 나라를 주셨음과 참된 제사장직이 유다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병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역대하 10장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왕위를 이어받은 그에게 백성들은 단 하나의 요구를 가지고 나왔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여러분, 백성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과 궁전, 국제 무역의 이면에는 백성들의 고된 노역이 있었고, 이제 그들은 새 왕에게 숨 돌린 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즉시 답하지 않고 사흘의 말미를 구하면서 이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이지만 아,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하죠. 먼저 찾아간 것은 이 아버지 솔로몬을 오랫동안 섬긴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답은 단순했죠.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서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섬김이 곧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길이라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그 조언을 버립니다. 그가 다시 찾아간 것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어, 이 히브리어로 이걸 보면요. 이 대목에서 이 대조가 좀 보여지거든요.
이 원로들을 뜻하는 단어는 이 제케님이라는 건데, 이거는 연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을 가리키는 옐라딤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 애들 막 크는 애들 있잖아요. 그 미성숙함, 늘 실수투성이인 그런 거를 내포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한 대상은 이 나이만 문제가 아니었고, 이 왕의 권위를 겁없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미성숙한 자아를 그대로 비추는 사람들에게로 쏠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답은 이러한 거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큰일 난 거죠. 통치의 무게를 견딤이 아니라 위압으로, 폭력으로 이해를 한 대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결국 이 미성숙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포악하게 대답을 했고, 그 한마디가 결국 통일 왕국을 분열 왕국으로 갈라놓습니다. 이 15절은 이 사건을 냉정하게 요약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놀랍게도 저자는 이 분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그 섭리가 르호보암의 책임을 없애진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나 그렇게 하기 싫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유의지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어리석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이 사건 속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 누구 말을 듣는가?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십니까?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하시죠? 어떤 말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곁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 두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당장 듣기 편하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나를 달래주는 목소리와, 때로는 불편하지만 오랜 경험과 진실에서 나온 진리의 목소리가 있겠죠. 르호보암의 비극은 지혜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지혜를 곁에 두고도 듣지 않은 교만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넓고 가기 편한 길, 듣기 좋은 조언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종종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 기울이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이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합시다. 중요한 결정을 혹 앞두고 계시다면 듣기 편한 조언이 아니라 경험 있고 신뢰할 만한,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그 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관계나 공동체를 해치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하루 동안 아니면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의 불편하지만 진실한 조언 하나를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참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많은 시간들 속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나를 비롯하여 이웃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